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이나 이렇게 손에 좀 흉터가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마에 흉터 하나, 그리고 손등에 흉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몸에도 6.25 때 그 총탄의 그런 흔적들이 막 파편 있잖아요. 막 대포가 옆에서 터지고 그런 몸에 흉터가 있긴 한데 사실 이렇게 보이는 데는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잘난 인물에 왜 이마에 흉터가 났냐면 7살 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옛날에는 뭐 컴퓨터도 없고 뭐 유튜브도 없고, 그러니까 다 그냥 그 공터에 모여서 형들이랑 또 동네 친구들이랑 놀았는데, 어느 날 이제 술래잡기를 하는데 이제 술래가 뭐라고 합니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러니까 그거 한 10번 하는 동안 숨어야 되니까 냅다 뛰다가 작은 돌에 탁 걸려서 앞으로 그냥 넘어지는데, 공교롭게 앞에 자전거가 있었어요. 그 자전거 그 바퀴 살 있잖아요. 거기에 탁. 그래서 그냥 아프고 창피하니까 빨리 일어났는데, 일어난 저를 보고 동네 형들이랑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피가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막 피투성이가 되니까 형들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저희 집 가서 이제 아버지랑 이제 어머니 불러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깜짝 놀라고 이제 아버지한테 업혀가지고 읍내 거기 병원 가서 막 꼬맵니다. 그러니까 아프니까 난리를 치니까 아버지랑 어머니랑 제 팔이랑 다리를 붙잡고 의사 선생님이 막 이렇게 바늘로 오니까 저는 아이고 나 죽는다 나 살려라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어찌어찌 그 이마를 이제 잘 꿰맸는데 뭐가 남아 있을까요? 흉터는 남아 있죠. 그래서 손등의 흉터는 한 4살이나 5살 때쯤, 그때 형이랑 불장난을 했는데 형이 그 불에 비닐을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닐이 이렇게 후루룩 하면서 타면서 올라가는 게 신기하니까 그 불타는 비닐을 흔들었는데 불 붙은 비닐이 어디 떨어졌을까요? 손등에 딱 떨어졌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형은 이거 뭐 불든지 끄든지 해야 되는데 세수대에 물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져와서 손 담그를,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손을 담갔더니 뭐 포항 제철처럼 칙 하면서 막 이 불이 다 이게 막 이게 꺼지는데,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운 거는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흉터는 옛날 아픔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오늘 머리를 뒤로 넘겼어요. 머리를 깠습니다. 그래서 이 흉터를 볼 때마다 이제 그때 넘어졌던 그 광경이 슬로우 모션으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손등도 가끔 보면 그렇게 막 뜨거운 비닐이 붙었던,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했던, 당황했던 형이랑 또 저의 얼굴, 또 그날의 온도가 다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사람마다 다 흉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작은 흉터도 있지만 또 인생의 큰 수술을 받아서 몸에 보이지 않는 곳에 큰 흉터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 육신의 흉터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흉터가 있죠. 분명히 옛날에 그냥 들었던 얘기인데 그 말이 내 마음에 흉터처럼 켜켜이 쌓여서 비슷한 말 들으면 또 좌절하고 또 무너지고, 그 사람 없는데도 그 사람이랑 비슷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괜히 두근거리고 무섭고 염려가 되고, 이처럼 우리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헤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무엇이냐? 옛날에는 못 먹어서 문제였어요. 못 먹어서 병이 생겼는데 오늘날은 뭐가 문제가요? 몸의 문제일까요? 마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세대가 변했습니다. 못 먹는 사람 이제 없지만 마음이 약해서, 마음을 강하게 먹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른이 됐는데도 그 과거에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어른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말 앞에서는 순식간에
울고 불고 떼쓰는 어린이가 돼버리는 그 작은 마음이 여전히 우리들 속에 흉터처럼 또 상처처럼 너무 오랜 시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7월을 또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담대하게 하시고 어른이 됐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오늘날 가장 심각한 질병인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은혜의 한 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상처를 받는 건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프면 내가 당장 약을 찾거나 병원을 찾아가거나 또 수술을 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문제는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꺼내놓지 않는 이상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엑스레이 찍어도 마음의 아픔은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CT를 찍고 MRI 찍어도 내 마음에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이 상처는 그 어떤 기계로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되었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고 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을 제가 18절을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예, 거기까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사람들도 죄인이 됐지만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 자연도 오염이 되고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징적으로 18절에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땅이, 사람은 흙에서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진 이 존재, 우리들 속에도, 그러니까 논밭에만 잡초와 가시가 무성한 게 아니라 흙으로 지어진 우리 마음 속에도 이 가시덤불과 이 엉겅퀴, 쓰디 쓴 독초가 자라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만 가시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도 가시가 잘리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고 쓰디 쓴 독초 같은 엉겅퀴, 그거를 뽑아내지 못하면 그 자라난 그 가시로 옆에 있는 사람을 막 찌르는 거죠. 독초와 같은 그 말을 내뱉으면서 상대방에게,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서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정말 나도 내 연약함, 게으름, 부족함 이거와 맞서서 싸우기 힘든데 그런데도 제거되지 않은 그 가시를 드러내고 보이지 않는 그 가시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부대끼게 되잖아요.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이웃 간에도 그 가시가 막 삐죽삐죽 나와 있는 그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 우리는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시와 엉겅퀴가 저 사람에게만 자라나요? 아니면 내 속에서도 자라나요? 예, 흙으로 지어진 땅에서 나온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속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준 상처만 되게 크게 기억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상처는 태산이고 내가 준 상처는 티끌처럼 여기는 게 바로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 사람들 만나고 신방하고 상담하다 보면요,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상처가 있는지 몰랐어요. 엄청나게 상처들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앞에 와서 목사님 내가 누구에게 상처 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제가 지금까지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피해자는 엄청나게 양산됐는데 자기가 가해자라고 회개하는 사람은 사실 지금까지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엄격해요. 남에게는 가혹해요. 근데 자신에게는 관대한 잘못된 가시, 잘못된 엉겅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는 이만한데 내가 준 상처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티끌처럼 여기는 그런 심보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난데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그 가시를, 엉겅퀴를, 쓰디쓴 독초를 막 드러내면서 사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근데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같이 있죠. 일터 안에서 같이 일해야 돼요.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데 그 가시 달린 사람들과 또 엉겅퀴를 쏟아내는 대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또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속에서 끊임없이 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데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우리의 약한 지점이 어딘지, 어디를 파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대번에 그 삶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고통에 빠지는지 마귀는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어내고 있는 데가 어느 순간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절약하지 못합니다. 아끼질 못합니다. 돈을 간수를 못해요. 남 좋은 일 다 시켜주고 가족들은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돈 때문에 넘어져요. 어떤 분은 음란한 것, 그 어떤 성적인 유혹, 성적인 자극, 이것을 잘 견디다가도 어느 순간 딱 뭔가가 스위치가 버튼이 눌러지면 그 음란의 문제에 유혹에 빠지고 넘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이 너무 심약해요. 별거 아닌데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고 누구나 다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작은 문제를 너무 크게 부여잡고 계속 끙끙거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심약한 부분을 딱 건드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무너지는 그런 부분들을 마귀는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의 세력이, 세상의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성적인 문제도 될 수도 있고 어떤 인간관계에서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에 무너지고, 그 통로를 우리가 차단하지 않고 믿음의 반석으로 꽉 틀어막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세상에게 내어주고 합법적으로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은 약한 지점이 있구나. 사람의 속에서는, 내 속에서는, 우리들 속에서는 이 가시와 이 엉겅퀴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있구나.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흙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수많은 그 가시를 품은 상태로, 또 그 가시를 찔리는 상태로 살아오다 보니까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죠. 사람은 그 육신과 또 정서로, 정신으로,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육신 가운데 또 약한 부분들이 다 있죠. 어떤 분은 호흡기가, 어떤 분은 피부가,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알레르기,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유전적인 질병도 있고, 또 속이 안 좋은 분들, 관절이 안 좋은 분들. 근데 목사님 나는 아픈데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 분들은 비듬이나 무좀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연약한 요소를 육체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거는 빨리 해결할 수 있잖아요. 바르든지 씻어내든지 꼬매든지.
근데 이 마음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은 상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무방비 상태로 그냥 방치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마음이 고쳐지지 않고 또 치료받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몸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치료받지 못하고 그 아픈 상태로 살아가면 그 감정이,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 웃을 때 웃지를 않는 거예요. 또 남들 울 때 함께 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둡든지 아니면 늘 화가 나 있든지. 그러니까 상처 입은 상태로 외향적인 사람은 늘 화가 나 있어요. 상처 입은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내성적인 분들은 늘 어두워요. 늘 심약해요. 늘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상처를 받다 보니까 그 가시를 드러내고 엉겅퀴, 독초를 막 사람들에게 뿌리고, 이런 상태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받는지 아세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아프리카 대통령에게 받는 것이 아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뭐 미국 대통령 때문에, 유럽에 있는 뭐 누구 수상 때문에, 남미에 있는 누구 때문에 속상한 사람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인사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아이고 괜히 와이프 옆에 앉아가지고, 괜히 애들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다 들통났네. 다 들통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려서부터 그거 지금 맞다라고 지금 누가 답변을 하셨잖아요. 맞다.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 막 사실 말 함부로 하셨잖아요. 막 안 좋은 말, 저주 섞인 그런 말들 아무렇지도 않게. 남이 아니에요. 근데 부모로부터 우리가 속상한 얘기들, 자존심 상하게 하는 얘기들. 딸들은 학교 가지 마라. 딸들은 어차피 출가 외인이다. 집에서 밥하고 농사일이나 해라. 그럼 학교 가고 싶은데 학교도 못 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아픔이고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상처받아요? 형제 자매. 어렸을 때 같이 살았던 그 형이, 동생이, 언니가, 누나가, 그들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기적인 그 가시를 드러냈을 때, 여러분들 어른이 돼서 그 형제 자매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학교 선생님,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었죠. 좀 있는 집은 이렇게 이쁘다, 없는 집은 니네 엄마는 학교도 안 오시냐, 뭐 그런 좀 아픔들, 이게 좀 학교에서도 그런 거절감, 그런 게 있었고, 또 누가 여러분들 왕따시켜요? 친구들이 왕따시키자. 쟤랑 놀지 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네 친구, 학교 친구들, 그들에게 우리는 상처받았습니다. 또 누구의 상처받습니까? 같이 군생활했던 사람, 직장 동료. 분명히 쟤는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아부를 잘해서 나보다 먼저 대리되고 과장되고, 그러면 그 아픔과 그 분노 가눌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선화교회, 선화침례교회 성도에게 상처받아요? 누구 때문에 속상해요? 없구나. 여기는 속상한 사람 없구나.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같이 봉사하고 섬기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은 그 속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구나. 그 가시가 다듬어지지 않고 엉겅퀴가 뽑혀지지 않으면 사람들을 찌르고 독초와 같은 말을 내뱉는구나. 그게 상대방이기도 하지만 또 누가 그래요? 내가 바로 그런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은 나에게 축복과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가시와 엉겅퀴가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은 나에게 위기와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위험과 위기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과 기회가 되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마음의 아픔과 흉터들 다 제거하고 정말 새로운 살이, 그 마음의 감정에 정말 그 부드러운 살이 올라오는 그 마음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어제의 상처가 오늘의 나를 지배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제의 상처가 내일 내가 열고 들어가야 될 그 축복의 문을 못 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기는 지금 여러분들 어른이 됐는데도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과거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은혜와 축복의 문이 우리들 앞에 있는데 그 문을 열지 못하게 염두에 발목을 잡는 그 쓰라린 그 아픈 기억이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그렇게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쭉 보면 그 아픔이 많은 분들은 두 가지로 표현하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자기 자랑으로 포장하거나 아니면 남을 쉽게 비난하거나.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자꾸 해요. 자기를 과대 포장을 하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 것처럼 또 남을 비난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남을 쉽게 비난하고 분명히 저가 아닌데 자신을 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이더라. 나쁜 놈이 아니라 불쌍한 놈이더라. 그걸 제가 참 많이 느끼고 깨닫습니다. 도대체 어떤 시간들을 지났길래 저렇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과장할까? 없는데 있는 척을 할까?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남을 쉽게 비난할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섭생을 따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쉬면 기본적인 회복력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쉬어야 되고 어떻게 감싸주고 어떻게 다뤄야 될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우리의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가해자가 되고, 그리고 그 가해자가 끊임없이 계속 양산되는 그 아픔이 끝이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이번 한 달 우리가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라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오히려 하나님의 수혜를 받는 수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마음의 처방을 오늘 내려주고 계시는데 우리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이사야 61장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시대 때 살았냐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내 인생이 무너진 게 아니라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나를 지킬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완전히 쫓겨다니는 사람, 노예가 돼도 팔려가도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 없는 무방비 상태의 상황이 지금 이사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처지입니다. 우리도 나라를 잃어버려 본 적이 있죠. 그것이 얼마나 원통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인지. 근데 그 나라를 잃어버린
그 민족에게, 그 선지자에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다,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그 이사야의 마음속에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마음 먹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무너진 이스라엘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그들의 마음부터 먼저 내가 세워주겠다. 환경과 여건 이전에 그들의 마음이 절망과 패배와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에 나의 영, 나의 마음을 부어줄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결심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동일하게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면 여러분들도 결정하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이번 7월 한 달 동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픔과 죄의 전쟁은 끝날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같은 아픔에서부터 해방되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다툼과 분노의 전쟁도 그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결정하셨다면 우리도 거기에 반응해서 오늘 결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누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집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과거와 절망과 그 좌절 속에 그 갇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식, 그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상처와 흉터투성이, 여러분들의 인생 그 마음 하나님께서 고쳐 주십니다. 과거에 포로가 되어 있고 과거에 갇혀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자,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나라를 빼앗겼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내가 원수 갚아줄게, 내가 보복해줄게,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움직이시면 여러분들도 보조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그 축복의 문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3절을 보십시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예전에 나라를 잃어버리며 왕과 그 고위 관료들이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그러니까 검은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여러분, 꽃으로 만든 왕관 써본 적 있으세요? 연애할 때 남편들이 다 만들어줬죠. 들판에서 이게 토끼풀이랑 막 해서. 그런 거 안 받아봤어요. 아유, 어떻게 양지공원 가니까 토끼풀 많던데 그럼 혼자 만들어서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 꽃으로 만든 왕관을 씌워준다는 것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아끼고 내가 너를 이렇게 귀하게 여길 것이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혀있는 사람들과 시간 보내고 싶으세요? 그럼 그런데 하나님이 결심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과거의 감옥에 갇혀있고 절망과 상처에 매여있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허물투성이, 더러운 것 투성이인 우리에게 그 꽃다발이 아니라 꽃으로 만든 그 왕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러니까 슬픔 대신 기쁨이 막 넘쳐 흐른다는 거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제 울기만 했는데 이제 노래 부를 수 있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동네에 가면 아름드리 큰 나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게 멋있습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막 웅장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좋잖아요. 초라하고 나약하고 슬프고 어두운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정말 의의 나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홀로 굳건히 설 수 있는 멋진 나무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하나님이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 나도 고침받고 자유하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심약하고 어두운 데 머물러 있지 않고 나도 이제 축복의 문을 활짝 열리라 결정하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심령에, 결심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심하셨는데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예수님은 상징하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나음을 받았다.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상처 입으시고 우리 대신 가시를 다 찔리신, 피투성이 되신 이유가 뭐예요? 상처 입은 여러분들을 낫게 하시고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고 받아들여서 모든 아픔과 마음의 복잡한 그 전쟁을 그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을 아시는지? 이분이 1888년에 태어나셨고 196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사선을 넘어서라는, 그러니까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번역된 그 책 제목이 사선을 넘어서라는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 이분이 진짜 1888년, 그러니까 뭐 구한말, 뭐 조선의 마지막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시점에 사셨던 분인데, 이분의 아버지는 어떤 성주,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요히코 목사님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어요. 기생과 그 고관 대작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도요히코 목사님이죠. 어머니는 기생이었는데 이제 첩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오니까 도요히코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구박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그나마 자기를 지켜주는 그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슬픔으로 어머니는 5살 때 또 병으로 돌아가시고, 결국 그 성에서, 성주의 자식에서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거지처럼 여기저기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어린 시절부터 이미 폐병, 심장병, 간 질환, 안질, 그러니까 병이란 병은 다 몸에 달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청소년 시기쯤 됐을 때 어디 그 장터 구석이 이렇게 쪼그리고 있었는데 미국 선교사님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떠듬떠듬 일본어로 막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도요히코 이 어린아이가 팍 일어나서 그 선교사님 다리를 붙잡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생 아들도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병든 몸도 사랑하십니까? 선교사님, 하나님이 누구든 다 사랑하신다. 그때 이제 선교사님의 손에 이끌려서 가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같이 생활하고 영어를 배우고, 그랬는데도 21살 때 진짜 완전히 죽게 생겨서 선교사님들이 그 21살 도요히코 그 침상에서
임종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계속 몸이 아팠습니다. 근데 21살 그때 임종 예배 후에 나중에 또 잠자는 어느 순간 꿈에 본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꿈을 꾸게 되고 또 그 사건 이후로 병이 다 낫게 됩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걸 체험하면서 이분이 어디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빈민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그 사람들 병수발하고 그 사람들 도와주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빈민의 성자로 또 많은 기독교 책을 저술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회 운동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절규,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십니까? 병든 이 몸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의 모든 마음이, 아픔이, 서러움이, 쫓겨났던 거, 과시받은 거, 그 모든 가시와 엉겅퀴로 인하여 아팠던 피투성이의 마음이 회복되고 또 기적적으로 몸도 건강해지고 그렇게 일본의 성자로 불리며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경은 아니잖아요. 누군들 상처가 없고 누군들 아픔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말은 못하지만 과거에 부끄러운 일도 있고 정말 말 못할 가정사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회복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도여있고 목사님만큼 처참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피투성이로 살아가는데 이걸로 이 상태로 내가 살 수 없다. 이제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내 마음 고침받고 내 몸도 고침받고 내 인생이 고침받고 싶다. 여러분들도 결정하고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요. 나라는 사람에게 있고 옆에 사람에게 있어요. 문제는 사람에게 있지만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자도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모든 상처 싸매시고 감싸시고 또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못 박히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강건해졌습니다. 우리는 치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이 결심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결심하셔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또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 심령도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